형제간임을 잊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격렬한 몸싸움, 경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띤 감정이 오고 갑니다. 밀치고 소리치고 파울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은 악수하고 포옹하고 유니폼을 교환하면서 웃으며 돌아섭니다. 2020년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첼시의 수비수 리디거와 몸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퇴장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후에 손흥민 선수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리디거 역시 SNS에서 손흥민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일 뿐 나는 손흥민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팬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강한 도전으로 남았습니다. 승부보다 더 중요한 게 선수됨의 영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라고 해서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고 의견 충돌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겠지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말하고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를 교회 안의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바울이 그 모습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을 통해서 5절, 7절 보실까요?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기도회 때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력을 잃어버린 지도자의 모습을 설교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신앙의 모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충만했어요? 시기심이 충만했어요. 백성들이 사도들을 향하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나보다 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가? 본래 우리 인간의 성품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옳습니다. 내 아들, 딸들보다 잘하는 다른 집 자식을 보면 분명히 그 집 아들, 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넘어선 성령님의 역사에 붙들린 인생은 나보다 잘한 집, 나보다 잘한 가정교회, 나보다 잘한 사람을 보았을 때 분명히 축복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해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 이길 때 축복했더라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빛났겠습니까? 그런데 영역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갈수록 새벽기도 똑바로 안 하고 갈수록 말씀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노인네가 되어서 후임이 목회 잘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영역 관리를 잘하면 분명히 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를 딛고 넘어서는 네가 자랑스럽다. 놀랍게 후배들은 축복만 해주면 선배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제 물었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바닥이십니까? 오르게 찬양팀이 3개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 리더는 모든 찬양팀마다 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바닥인 찬양 리더는 남의 찬양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실수만 보일 겁니다. 이거 틀리네, 저거 틀리네.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바닥인 거죠.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성관리, 영역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치열한 논쟁도 할 수 있어. 그게 재미야. 신약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신약교회만의 특별한 특징이 뭐냐? 너도 나도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카톡방 안에 수많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도 공산주의처럼 일사불란하지 않잖아요. 어디 캠프 가자고 했을 때 다 한마디씩 한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이 어쩌고, 그것은 무엇이 어쩌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가정교회의 허물을, 내 양육사의 허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6절의 말씀이 참 도전이 돼요.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들에게 꼭 가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남편에게, 믿음도 없는 남편에게 꼭 교회 문제, 가정교회 문제, 권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아야 당신은 꼭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본 집은 다 알 겁니다. 형과 동생이 싸웁니다. 오빠와 동생이 싸웁니다. 남북 통일로 싸웁니까? 사소한 문제로 싸웁니다. 이를테면 형이 그 동생이 아껴둔 과자를 먹어버렸다든지, 또 동생이 형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졌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서로 더 많이 먹어버렸다든지, 이런 걸로 시비가 붙습니다. 소리가 커지고 밀치기도 하면서 엄마 형이 때렸어, 형이 이랬어, 제가 먼저 그랬어. 그리고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동생이 얻어맞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형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동생이 가만히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집안에서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싸웠어도 밖에 나가면 그들은 형제임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대신 싸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왜 그래요? 왜 옳고 그름을 꼭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형제간이니까, 가족이니까. 남들에게 자기 가족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았냐고요. 오히려 누군가 가족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면 싸워서라도 말 못하게 하는 게 가족입니다. 제가 가정교회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양육사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꼭 다른 가정교회 식구를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 식구한테, 그 남의 가정교회 식구한테 우리 가정교회는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한가? 아니, 우리 집안의 얘기를 왜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으려고 하냐고요. 그것이 범죄다. 너는 절대 신앙 성장 못한다. 샬롬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등 3반의 문제를 왜 중등 일반 교사랑 의논합니까? 형제 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를 남한테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내 남편이 이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합니까? 교회 문제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아들, 딸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 싸울 수 있다니까. 운동하다가 태클 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같은 운동선수야. 유니폼 교환하면서 축복하고 헤어져. 여러분, 형제의 문제를 형제끼리 해결하면 해결이 되지만 형제의 문제를 남의 가정교회로 끌고 가면 여러분은 평생 1년 끝날 때까지 그 가정교회 적응 못합니다. 양육사에게 묻고 총무에게 묻고 최소한 목양장에게 물었다면 당신은 그 가정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지만 1-1 가정교회 문제를 파워워십에 가지고 가서 2-3 가정교회 문제를 은혜 찬양팀에 가지고 가서 거기는 사역하는 곳이지 영적 지도를 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적응 못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잘 아시죠?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진짜 비방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이처럼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 섬김과 직분, 역할을 두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합니까? 왜 저 사람만 칭찬받습니까? 이런 감정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묻든지 모세에게 묻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방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났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도 함께 비방했지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직접적인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될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비방당한 모세가 나병 걸린 미리암 누나를 보면서 너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누나 뭐랍니까? 주의 종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쌤통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제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까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판결을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내 누나 고쳐 주세요. 우리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기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형제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예요. 천국 가면 다 만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덜추어내고 비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교회 이야기를 다른 가정교회 양수한테 판결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가정교회와 우리 가정교회가 달라요, 형편이. 참 어리석은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른 목사에게 상담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상담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상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자기는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한 도막을 뺄 건데 지가 목사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딱 빼고 목사가 어떻게 한 것만 나한테 얘기할 건데 이것만 듣고 판결 내려주면 똑같은 놈 되는 거죠. 사역장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가정교회 이야기를 함부로 여러분이 판결 내려주면 안 돼. 왜? 그 사람도 분명히 가정교회에서 지가 잘못한 일은 빼고 말할 거니까.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예수님 같이 오래 참는 것은 우리 수준상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형제 자매 가족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에게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를 MBC PD에게 판결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놈들이 교회 헌금을 한 번 했습니까? 새벽 예배를 했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믿지 않는 네 아들에게 교회 문제를 그렇게 판결받아야 되겠더냐? 네 가정교회 목양장, 네 교구 목양장은 없어서 너 그렇게 남의 목양장한테 가서 네 교구 얘기를 해야 되겠더냐? 지금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어린 아들, 딸들도 학교 앞에 가서 형이 싸우면 그때는 형제네. 초등학교 3학년도 안 한 짓거리를 오늘날 교인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하는 것을 봅니다. 샬롬에서도 교사와 학부모가 충돌할 수 있는데 교사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문제를 밖으로 떠돌아다니게 하는 순간
당신은 샬롬 교사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생하고 나하고 별의별 충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아이를 세우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을 마귀는 호시탐탐 방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요, 그 학부모 얘기를 밖으로 누군가한테 했다. 당신은 끝이야. 집에서 밥도 안 해주나 봐. 이 엄마는 나 이상한 엄마. 이런 얘기를 교사가 누군가에게 했다. 당신은 끝이야. 그건 학부모와 할 얘기고 그 집과 최소한 교장과 담임 목사와 할 이야기지. 밖에서 판단받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밖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권사님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김 권사님은요 참 이래요. 그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 목사라면 그 목회는 이미 끝났다. 역사 안 합니다. 이미 끝났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형제간이니까. 왜? 가족이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한 놈은 좋은 놈, 한 놈은 죽일 놈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좋냐? 여러분은 집에서 아들, 딸이 아이스크림 때 싸웠으면 매 가져와. 그래서 판결을 내리고야 맙니까? 하지 말아요. 판결을 유보하잖아요. 왜? 판결을 내리면 한 놈은 죽입니까? 이러든 저러든 내 아들, 딸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형제 간에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제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우기고 떼써서 이기려고 하지만 철든 어른은 양보하고 줘줍니다. 저는 이번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가정교회 찬양대에 준비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장로님들이 지금 가정교회 양육사를 싹 안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최신 능력 가진 요원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교회 어딘가는 삐그덕거리고 어딘가는 문제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장로님들이 가정교회를 하나도 안 맡았는데 가정교회는 더 잘 돌아가.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찬양대 하다 보면 한두 건은 사고가 터지거든. 뭐 누가 성질내고 가불었습니다. 뭐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목사의 귀에 제 와이프 한지연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들어오지를 않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지연이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속물이야. 돈 있으면 웃고 돈 없으면 우는 여자야 그냥. 그러니까 한지연한테 목회적인 어떤 얘기를 하지 말아요. 목회는 내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청빙하러 올 때 우리 교회에서 유장로님이 청빙위원장이셨는데 우리 교회는 저만 본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보러 와서 서울로. 뭘 보러 왔냐? 설치는 사모인가 조용히 있는 사모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청빙이 왔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어떤 목회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말라고요. 몰라. 제 아내는 관심도 없고, 백윤영이가 워낙 제 아내를 많이 부려먹기 때문에 저 도와주는 것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어떤 사건 사고가 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끼리, 가족끼리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거야.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목사가 주로 신방 가고 목회의 전반적인 일이 뭡니까? 재판하는 일이야. 시험 든 사람 가서 달래주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어떻게 그렇게 젊은 집사들이 그렇게 양육사를 잘할까? 솔직히 좀 기존 멤버들은 시기질투심이 좀 있거든요. 아주 그 치열한 경쟁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 젊은이들은 양보하고 축복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사위원들을 잘 제가 초빙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담임 목사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다 1등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 1등. 제가 일일이 다 코멘트를 달아서 축복해 드릴게요. 제가 심사위원들 끝나거나 시상식 끝나고 나서 다 못 해주면 제가 개인 가정교회라도 제 심사평을 다 편지처럼 보내드릴게요. 저만큼 여러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엄마처럼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모든 걸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숨소리도 아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여러분 멋지셨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가 형편만 되고 좀 이러면 진짜 좀 눈에 보여주는 시각적 이미지로 좀 통돼지 바베큐를 오전부터 돌려가지고 필리핀처럼 이런 잔치를 좀 벌려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요즘 우리 교회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를 대신해서 파송해서 당신이 일을 하고 와라. 근데 문제는 노회에서도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장로님은 왜 저래? 아니, 참 왜 저래? 진짜 노회를 어지럽히고 그 모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K미션 사역회를 임명하고 윤경미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역장과 총무가 그 부사역장들이 정신 못 차리면 새로 들어온 윤경미 흔들리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상한 헛소리 해버리고 엉뚱한 짓거리 해버리고 이간질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성옥이 사역장을 탁 세우고 보니까 틀림없는 사람이야. 아멘 안 해도 사실일 겁니다. 조성옥이 나쁘다고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노영진, 이매솔, 우리 예솔이도요 정말입니다. 다 그 자리에 적합한. 이매솔이는 눈치가 별로 없거든요. 막 뭔가 이렇게 정치적이지 않아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너무나도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타이밍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윤경미하고도 제가 조성호를 딱 붙여준. 왜냐하면 여성이고 조사님이 저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촬영 다 할 수 없거든. 조성옥 붙여줄 테니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붙여주고도 제가 또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면 그건 뭐 맡겨준 일입니까? 근데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맡겨주고 나면 조성옥이는 사고 안 쳐. 성질 안 내. 형제의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아. 혹시 조성옥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설교 듣고 나면 회개하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형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대를 해도 형제간입니다. 형제간. 야, 나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청사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교회 교자도 모르는 네 남편한테 혼사의 얘기를 하고 싶더냐? 그 남편한테 판결을 받고 싶더냐? 네 가정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믿음 없는 그 사람한테 해서 판결 받고 싶더냐? 네 교회는 목사가 없더냐? 네 교회는 장로님이 없더냐? 얼마나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샬롬에는 교장이 없냐? 교감이 없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끼리 형 동생끼리 서로 막 싸우고 난리 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형제가짐을 잊지 말고 사탄 마귀가 그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한편 돼가지고 때려 눕히고 싸워 이기고, 우리끼리는 목사님 왜 그따위로 사세요? 별소리를 다 해도 남들이 우리 교회를 비방하려고 할 때는 미친놈처럼 일어나서 연합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이번 주일에 온 세상에 열방에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들 잘 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